네, 반갑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조차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으면 그걸로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게 증인으로서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네, 오늘 바울의 특혜 말씀 받았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주신 강단 속에서 찾아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다른 것 말고 오직으로 응답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직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메시지를 지역장들하고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는 오직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이제는 다른 것 말고 오직,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다른 것을 막는 오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자칫하면 오직 아닌 그리스도, 오직을 빼버린 그리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그리스도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고 다른 뭔가가 더 필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성도 이렇게 말씀받았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것이 필요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안 붙잡으면 뭔가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하고 뭔가 다른 것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을 만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율법 다 지키고 있냐? 말씀 묵상 제대로 하고 있냐? 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좋아. 근데 한 가지 아직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네가 가진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뭐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직도 더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사유 재산을 다 빼앗아서 공동 분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도 들어와서 복음 받고 살아났는데 또 반대로 굉장한 부자들도 일어났습니다. 성경 속 랩런트들은 산업인으로 전문인으로 응답받은 사람 많았습니다. 자기의 경제, 자기의 성공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핵심은 뭐냐? 이 사람은 그 속에 진짜 것이 뭐냐면 자기 재산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나는 재산은 있어야 된다. 예수님 그걸 보시니까 그거 치울 수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거 버릴 수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없어도 괜찮냐? 복음이면 충분해? 그리스도로 충분해?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거기에 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돈은 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재산은 좀 있어야 되는데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로 못 들어간 거예요.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사람들은 대충 그리스도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사울 임금이에요. 사울 임금이 아주 나쁜 사람이냐, 아주 부족한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나름대로 성실함이 있고 나름대로 주에 맡겨진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잘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기본 성품 자체도 겸손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고 이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대충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수준, 자기 스타일대로 해석하고 그 수준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죠. 대강. 이것은 대강 하고 일단 해야 될 걸 하자. 대충 그리스도입니다. 이 틈을 사탄은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섞인 그리스도가 되면 이것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 사상이 섞여 있으니까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바리새 사상, 선민 사상, 율법주의, 이게 아직도 유대 종교, 이게 아직도 남아있으면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자, 더 심해집니다. 어느 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틀린 그리스도 붙잡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면 어느 날 내 기준대로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자기 프레임대로 그리스도를 상상합니다. 자기 생각의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억지로 우겨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그 말 한 것도 아닌데, 세례 요한이 말한 것 중에 아주 일부분인데 정의가 필요하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 정의를 말하는 세례 요한이 필요하다, 저분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기 입맛대로예요. 자기의 판단대로예요. 자기의 기준대로가 되는 거죠. 어느 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붙잡게 됩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적 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 그리스도 반대하는 거죠. 그리스도 막는 거죠. 복음 막는 거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막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29절.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오늘 대학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빌립보 3장 18절 19절. 그 신은 배고 그 영광은 땅에 있고, 그래서 땅의 것을 사랑하고 육신의 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복음 막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이렇게 평가한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에 적 그리스도가 있어서 활동하게 될 것인데 지금도 있다. 뭘 하는 것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것이 적 그리스도다. 요한이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마귀의 의도라는 말이죠. 오직이 아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족하고 그리스도로만 안 되고 대충 그리스도 들었으니까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다른 거 섞어놓고 자기 것 섞어놓고 자기 생각 섞어놓고 그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평가해서 그걸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이념적, 이론적, 사상적 이런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결국 적 그리스도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늦은 시간이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의도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맞춰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말하는 게 너무 싫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음 회복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누리는 거죠.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왜냐?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빛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빛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빛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소원입니다. 그 빛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빛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막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막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없어지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직을 가지고 인간이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운명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반복됩니다. 내일 또 나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근본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사도행전 1장 8절 미래가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이정표로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가는 것. 이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미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시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미래를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어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든 발악을 하면서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말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스도 말하는 것을 핍박한다? 상관없다. 계산하지 않고 이익손해 따지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만 계속 말하겠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문제가 온다?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부 예배 메시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갈등을 전부 축복으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면서 300%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나면 바로 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여정을 향하여 1천만 제자 세우는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정표 보며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계속 해야 되는 그 기도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모든 사건이, 모든 위기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7 렘넌트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대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는 최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선동 속에서 너무 고난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많은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 속에서 시대에 바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은 참 제자를 세우는 기회였습니다. 이래도 너 복음 붙잡을 거냐? 이래도 너 그리스도와 오직 할 거냐? 그랬을 때 초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할 겁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게 참 제자죠. 이 사람만 남은 겁니다.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흩어진 자가 일어나고 이 속에서 남은 자가 일어나서 이 흩어진 자를 통해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도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 보고, 사실을 보고,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보고, 그것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이다. 많은 문제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갱신하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다.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예배 바울의 특혜였죠. 바울은 어떤 특혜를 받았습니까?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 이것이 중심이 되면 결국 사탄의 함정에 속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특혜가 보이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고난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특혜였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근데 복음을 위한 고난은 바울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입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비밀을 가진 바울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특혜였습니다. 그곳에서 비밀을 누렸더니 고난이 특혜가 되어서 아무도 살릴 수 없는 로마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막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당당히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마다 능력 나타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거 고백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나주의 노일환 목사님께서 이걸 항상 고백하시거든요. 임마누엘 주 예수,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맨날 고백하세요. 제가 합숙훈련 때, 중고 합숙훈련 때 제가 진행자인데 목사님께서 주강사로서 이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랩넌트한테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오글거린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저거밖에 없냐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마다 나의 주 임마누엘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은혜돼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촉촉해져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그 이름 부르고 고백하고 묵상하는데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이름 고백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나를 구원하신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나사렛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임마누엘이신 그 사실을 고백하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승리하고 현장에서 흑암세를 무너뜨리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참된 것을 찾으세요. 다른 것이 아닌 오직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종교가 아닌, 율법이 아닌, 경건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를 바르게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해라. 저는 진짜 귀멸의 칼날 보면서 완전 이거 발견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까 막 우리 지원이하고 하임이하고 막 이 얘기 계속 했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한테 귀칼 바이럴을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성공적으로 상반기 때 진격거 전도 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반기는 귀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포럼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게 큰 스포일러니까, 감동의 포인트니까 말은 못하지만 이거 본 사람들이 다 엉엉 울었다는데. 그래서 진짜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좀 자존심 상한다, 내가 복음 때문에 울어야지, 야 여기서 울면 안 돼. 하지만 되게 막 너무 막 슬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절절해. 제가 그때 보고 뭘 깨달았냐면,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여기 현장에 무슨 말 하고 있냐, 이 자리엔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사람들은 왜 다른 말 할까, 무슨 다른 말 할 것인가, 여기는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되는데. 저는 그냥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많은 현장이 그렇게 다 죽어가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여호와 의지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제일 붙잡은 게 이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자. 이익손해 따지면서 몸을 이제 막 사리고 자꾸 재보고, 내 인생이 그러기엔 너무 아깝다. 그렇게 비굴한 인생 살기에는 한 번뿐인 인생 아니냐. 초대교회는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성경 속 쓰임받은 사람들처럼 내 인생에 계산하는, 냄새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기꺼이 전부를 드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다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열정을 불살라라,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걸 연구해 보세요. 저는 랩런트들 만날 때마다 잘 자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자라고. 랩런트들 만날 때마다 많이 쉬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다가 금방 퍼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세계복음화 위해서 헌신해야 되니까. 평생 우리 주님 위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이 길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두고, 그러나 내 인생 마칠 때쯤에는 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께 다 드리고 간다, 이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고민해 보세요. 그걸 질문하고 그걸 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많은 은혜와 응답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더 원색적으로 말하는 자 되세요. 더 원색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되세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갇혔는데 복음 전파에 진전된 거니까 기뻐해라. 난 너무 기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시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기뻐한다.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막 좋아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 그럼 어떠냐? 상관없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내가 갇힌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복음 더 전해야 되겠다. 바울 목사님한테 배운 이 복음 내가 저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 바울이 혼자 복음 너무 많이 전했다. 이제는 내가 더 할 기회가 됐다. 바울이 갇혀버렸으니까 잘됐다. 이러면서 복음 전한다. 전파되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감사하다. 오직인 사람이죠. 다른 것이 아닌 오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원색적으로 그리스도 말해라.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기수장들도 있고 우리 멘토님들도 계시고 뭘 봤으면 좋겠냐. 언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더 원색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한번 기회를 찾아보세요. 말할 기회를 찾고 그 기회가 왔다? 그럼 놓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좋습니다.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부담은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당장 강의 시간에 교수님 제가 잠깐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나가가지고 전도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면 되지. 근데 억지로 내가 막 그런 거 해야 되나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기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 근처에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심지어 우리 랩런트 우리 대학부 안에 있는 후배들 동기들 다 좋아요. 나는 더 그리스도를 원색으로 말할 것이다. 부족한 그리스도, 대충 그리스도, 섞인 그리스도, 틀린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말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 이름 계속 말할 것이다. 잔잔하게 고백하고 스스로에게 각인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